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은총을 받고 혜택을 받고 복을 받고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불필요한 생각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바라요. 자고 나면 눈 딱 뜨면 아이고 오늘도 죽었네. 아이고 꼴 보기 싫은 것들 또 만나야 되네. 지긋지긋한 일 또 해야 되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싹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거들랑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가 주의 영으로 말하노니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이와 같은 생각들은 내게서 싹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일부러라도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놀라운 은총 속에 내가 놓여 있다. 수많은 혜택을 나는 누리고 있고 많은 축복을 내가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굳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맛 떨어지는 인생을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짧은 인생인데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1분이라도 더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특별한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어. 나는 특별한 은총 속에 놓여 있다니까. 나는 수많은 혜택을 입고 있고 수많은 축복을 내가 받고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자기 자신에게 이제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오늘 연습하는 시간이 좀 많은데요. 연습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수많은 혜택 속에 놓여 있다. 내 주변에는 은혜가 깔려 있다. 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요. 선포하시라고요. 그래서 살맛 나는 인생으로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고 보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민족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죠.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또 그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노예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자신들의 구원의 기적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지금까지 억누르고 괴롭혀왔던 나라, 자신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바로 바로의 군대, 바로 뒤따라서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빠져가지고 몽땅 몰사하는 것도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다 떠나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진다면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마라에서는 썬 물이
단불로 변한 그 달짝지근한 그런 물을 마셨고, 그리고 광야에서는 만나라고 하는 것,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시식하게 되어지면서 광야 생활 마칠 때까지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목이 말랐을 때 반석에서 솟구쳐 나오는 생수의 물, 정확하게는 석수죠. 바위에서 나오는 물, 그 물을 마셨습니다. 모두가 기적이었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만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덜대고 있어요. 시불렁 하고 있어요. 엄청난 사랑, 엄청난 혜택, 엄청난 은혜, 엄청난 축복이 그네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네들의 모습 속에선 드러나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큰 사랑과 불평이 어울립니까? 그렇게 많은 은총 혜택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불만하고 있다? 어울립니까? 엄청난 축복과 기적을 맛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시불렁하고 투덜투덜하고 있다? 이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종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외양은 참 멋있어요. 널씬해요. 뿐만 아니라 입은 옷도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지 몰라요. 뭐 하나에서 끝까지, 머리 털에서 발끝까지, 뭐 구두도 반짝반짝 빛나고, 금태 안경에다가, 번쩍번쩍 빛나는 귀걸이에다가, 추렁추렁 매달린 손목걸이에다가, 반지에다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멋있는 분에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저 욕지거리입니다. 그저 시불렁 하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있습니다.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담지 말고, 그렇게 외양은 아름답지만 내면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들은 전혀 아닌, 어울리지 않은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축복받은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으로 어울리는 삶, 그런 면에 어울리는 삶, 그런 삶을 꼭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많이 읽었고 많이 들었고, 이 본문 읽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의 결론도 미리 내리고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행동을 갖게 되게 되면, 그런 의식을 갖게 되면 더 이상의 은혜가 주어지질 않아요. 더 이상 성장하거나 성숙하거나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잘 알고 있더라도 아직도 나는 부족해. 또 아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사는 것하고는 많은 거리가 있잖아요. 내가 알고는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여길 줄 아는 겸손함을 지내야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은혜를 반드시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날마다 변화되고 성숙되는 그런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내용,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역할이에요, 역할.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바로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뭐라고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역할을 부여하는 장면에, 역할을 부여하는 장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 계곡을 통과해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 목적지로 나아가려고 하면 이 느비딤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느비딤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때 바로 그 지역에서 틀을 잡고 살아가던 아말렉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냥 놔두질 않은 겁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그리고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들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끌고 가고 포로로 끌고 가고 해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아말렉 족속들과 뭐를 해야 되죠? 전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투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전투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난생 처음으로 전투를 하는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이 전투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해 본 경험이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는데 여호수아도 전쟁한 경험이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짜배기들이 나가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그냥 주먹으로 뭐 스테리트 한번 날려보고 씨름 정도로 다리 걸어가지고 들어가서 넘어뜨리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대 생명을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이 붙어가지고 생사를 걸어놓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와 같은 것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살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 전투인데 그런 전투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런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누가 하게 되죠? 누가 하게 되죠? 생짜배기, 전쟁에 대해서는 생짜배기였던 그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도움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생명과 생명을 걸어놓고 생명 대 생명이 싸우는 그 전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헤쳐가면서 건너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죠. 홍해를 완전히 딱 갈라놓고 그리고 그 밑바닥도 다 말려놓고 그러니까 질풍질풍한 바다 밑을 걸어간 게 아니라 마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어가게 하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릴 때에도
양계장을 지어라. 씨암탉 사서 알을 모아가지고 품어가지고 그래서 어미닭 만들어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만나를 그저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그저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셨어요. 밥상 다 차려놓고 이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막상 생명 대 생명을 걸고 싸우는 일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나가서 싸워라.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도록 해라.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것을 챙겨주셨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헤쳐나가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부여하시고 계신다? 역할을 부여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나갈 때에도, 가난 복지를 향하여 갈 때에도 어떤 목표를 이루고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라도 항상 명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는 거야. 우리는 그냥 앉아서 먹기만 하면 돼.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시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가지고 그런 상태로 그런 의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 본향 향하는 일에 있어서도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서 그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역할들이 있다. 그 역할들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그 역할들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요, 전쟁터로 나아가 함께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전쟁터로 나아가 함께 뭐하라는 것? 싸우라는 것. 한번 같이 시작. 전쟁터로 나가 함께 싸우라는 것이다. 그 전쟁터가 싫고 싸우는 것이 싫다고 한다면 이렇게 바꿔도 돼요. 일터로 나아가 일하라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 일터로 나아가 말하는 것이다. 일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냥 어떤 굉장한 어떤 축복된 일을 계획하고 목적 삼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목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서 뭐 해야 된다? 일하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앞부분만 읽도록 합니다. 17장 9절. 자,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아멘. 다시 한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뭐를 택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누구와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우라.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은 나가서 누구와 싸워야 된다.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하시죠. 여기서 여러분 특징적인 요소도 깨달아야 돼요. 예전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그거 너네들이 나가서 알 필요가 없어. 너네들은 가만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잠잠히 바라보고만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을 하죠. 예전 같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천사들로 하여금 병사들, 군인들을 대신해가지고 천사들이 싸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굳이 천사들을 동원할 필요도 없었어요. 우박으로 그냥 퍼붓게 만들면 우박 막 주먹대만한 여러분 두상만한 우박을 막 쏟아붓게 되게 되면 지금 수류탄보다도 훨씬 위력적일 수 있지 않겠어요? 마구제보로 그냥 바라락 쏟아놓으면
아말렉 두 손 들고 말 건데 우박을 동원시키거나 메뚜기 떼를 보내거나 먼지바람을 일으키거나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질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택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나가게 해서 아말렉과 싸우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하기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생명의 위협이 따라요. 그리고 이들은 전투의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난생 처음에 지금 처음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전쟁터에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 백성들이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위험합니다. 죽으면 어쩌려고 합니까? 우리 싸우지 못해서 안 했습니다. 전투할 줄 몰라요. 싸울 줄 몰라요. 이렇게 얼마든지 핑계하고 투덜거릴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었겠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살벌한 전쟁터에 선택된 병사들이 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대열을 짓고 전진해야 될지 후퇴해야 될지, 창은 어떻게 휘둘러야 되고 칼은 어떻게 휘둘러야 되는지 전혀 경험했던 어땠고 그런 방법도 모르는 형편이었지만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죽느냐 사느냐 위험 속에서 밀고 밀리면서 민족을 위해 그들은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죠?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자, 승리와 성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일선에서 전쟁터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싸우는 그런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승리를 위해서는, 목표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의 부흥도 우리들의 성장과 성숙과 발전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하늘에서 부흥이 뚝 떨어져서 우리는 그 보따리 풀기만 하면 부흥이 되는 건 그런 것이 아닌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뚫고 나가서 승리를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흥과 성숙을 위해서 묵묵히 현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 그런 봉사자들, 그런 헌신자들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되고 발전되고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역할들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자,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일터에 나가서 일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누구의 몫이냐? 우리 물어야 돼요. 그래서 구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누가 누구에게 지시했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해요. 저를 봐요.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세의 후계자 아닙니까? 이해가 됩니까? 모세의 후계자라고 하면은 모세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야 될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분부를 해요. 현장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사람을 선택해서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 전쟁터에서 일할 사람들이 누구냐? 싸워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모세 다음 세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젊은 세대예요. 젊은 세대.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그 전쟁터에서 싸움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누구냐? 바로 젊은 세대,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일해야 될 몫은 바로 젊은이들의 몫이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와 같은 것은 누구의 몫이다? 다음 세대 젊은이들의 몫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젊었을 때에는 열심히 여러분 일해야 돼요. 파종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추수할 때만 있는 게 아니죠. 일할 수 있는 때도 있어요. 일할 수 있는 때. 젊음이라는 게 영원토록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하는 말을 했죠. 아이고 허리야 하고 일어나니까 할아버지 일어나는데 왜 그렇게 허리 아프다고 그래요? 그 뭐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 애들아 그런 말 하지 말거라. 다 내 나이 되면 안다 이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 나이 되면 안다.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우리는 부지런히 말 수 있어야 돼요. 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기를 축원해요. 우리 아멘이 안 나오네요. 젊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젊음이 가기 전에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저를 축원합니다. 일터에서 일하셔야 돼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고 말아요. 이내 늙어지고 말아요. 이내 늙어지고. 그래서 젊었을 때 열심히 일터에서 전쟁터에서 싸움하고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승리를 위해서 목표지에 도달하려고 하면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하시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노년 세대의 몫이다라는 거죠. 누구의 몫이다? 노년 세대의 몫이다. 어디에서 우리는 그런 힌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역시 9절이에요. 나가서 싸우라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일러주고 그 다음에 말씀 읽습니다. 내일 내가 시작.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내일 내가는 누구죠? 모세.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 서리라 말씀을 하셔요. 자, 산 꼭대기는 무엇이냐? 후방을 말해요. 저 밑에 산 계곡에 여호수아 군대가 싸우고 그리고 모세는 후방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후방에서 모세가 서겠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전쟁터에 젊은 사람 내보내놓고 자기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전쟁 싸우는 구경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세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바로 뭡니까?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것. 뭐 하는 것? 손을 드는 것. 자, 10절을 내려가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됐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했다고요? 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전쟁 싸우는 구경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도 아니다. 싸우기 싫어가지고 후방에 올라가서 후방 산 꼭대기 피신해서 올라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뭐 하기 위해서다? 손을 들어주기 위함이었다. 손을 들어준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일단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바로 뭔가 하니까 놀랍게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게 되면 저 아래쪽 전쟁터에서 누구의 군대가 이기는 거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처지게 되거나 내려오게 되어지면 저 전쟁터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배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게 되면 저 전쟁터에서 여호수아의 군대에 함성이 들리는 거예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막
우리가 이기겠다, 우리는 이긴다, 막 승리가 막 그런 소리가 함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손이 힘이 없어가지고 처지게 되게 되니까 그 여호수아 군에 비명이 일어나요. 막 아이고 막 그냥 난리하는 거예요. 살려달라 막 비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돼요. 모세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죠. 대단한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긴 해도 그도 인간인지라 손 올려준 손이 내려질 수밖에 없고 힘들어서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손 드는 게 전쟁만 하는 것보다 칼 휘두르고 전쟁대 싸우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쉽죠. 그걸 못한다 하면 됩니까?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 들고 한번 해볼까요? 손 한번 들고 한번 몇 분이나 있으는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연습을 많이 했나? 성신님한테 말 되게 앉아가지고 기합 많이 받아. 복도에 손 들고 성신을 많이 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축도하는 시간도요. 이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 안수할 때는 팔이 빠지는 것 같고 어깨가 빠지는 것 같아. 서 있다라는 게 이게 또 얼마나 힘드는 겁니까? 모세가 젊은 나이입니까 지금?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산 꼭대기에 모세 혼자만 올라간 것이 아니었죠. 누가 함께 했죠? 아론과 훌이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들도 지켜보는 거예요. 이들을 지켜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참 여호수아 군대가 막 함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게 되니까 비명이 일어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비틀거리는 모세를 비틀거리지 않도록 앉을 수 있도록 돌을 갖다 놔주고 앉을 수 있는 돌을 놔주고 그리고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 발을 붙들어 주죠. 됐습니까?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손을 들고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모세, 그 손이 처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아론과 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승리를 위해서 가난 복지로 무난하게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와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의 손이 들려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그게 매직과 같은 마술과 같은 어떤 그런 힘을 발휘하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의 손이 올려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께 뭐 한 것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손들어 기도하게 될 때 승리가 주어지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들었어요? 손을 들었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다. 그렇게 봐요. 또 두 번째로요. 두 번째 의미도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젊은 세대들을 아우르기 위함이다. 뭐 하는 거다? 아우르는 거다. 너희들 고생이 많구나. 너희들 대단하다.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데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인데 너네들 그렇게 나가서 싸워주니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너네들이 그렇게 해주니 너무나도 장하다. 손을 내밀어 그들을 아우러주는 것이죠. 그리고 손을 들어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 아닐까? 그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손을 들어 뭐 해준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어라. 승리 있어라. 축복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손을 들어 주었다라는 것은, 손을 들고 있었다라는 것은 격려하는, 파이팅 하는 거죠. 뭐 하는 거다? 파이팅.
요쪽에만 해당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손을 탁 내밀 뭐라고요? 파이팅! 파이팅! 격려해 주는 거죠. 격려해 주는 거. 이 모습이 귀해요, 안 귀해요? 이 역할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모세와 아론과 누구였다 그랬죠? 훌이었어. 이 사람들은 어느 시대냐? 출애굽 1세 중에서도 이분들은 최고의 노익장들의 노년의 사람들의 노장들의 노장. 출애굽 1세 중에서도 어느 급에 속한다? 노장급에서. 연세 가장 높은 쪽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불림받을 때 80세이지 않습니까? 모세 나이만 해도 80세 이상이 지금 출애굽이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뭡니까? 형이잖아요. 미리암 누나고 아론 형이고 적어도 86살 이상이에요. 거의 90대의 사람들. 훌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들고 축복해주고 손을 들고 기도해주고 손을 들고 아우러주고 손을 들고 격려해주는 역할들은 누가 감당했다? 누가 감당했다? 노장들이 감당해. 노년들이 감당하고. 그래 노년들도 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노인들 저 구석에 가 계세요. 나타나지 말고. 왜 자꾸 부엌에 나타나고 그래? 미치도록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노인들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이고 죽겠다 이런 소리 좀 그만하고 제발 좀 손을 드실 줄 아는 그런 노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축복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아우러 주세요. 너희들 고생 많지. 잘한다고 이렇게 아우러 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또 노인들 이렇게 해요. 아이고 목사님 난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손들 힘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손들 힘들.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달리다고 나와서 찬양할 때 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젊은 사람들 다 손 힘차게 들더라고요. 근데 노인들은 안 들 줄 알았어. 근데 노인들을 들고 하는데 모습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뭐 하는데 노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입도 막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고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아우르는 그와 같은 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삶에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아우러주는 역할은 누구의 몫이다? 노인들의 몫이다. 자, 우리 다 노인 될 거니까 한번 그런 모습 우리 교인들은 손들어 축복해주는 성도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손들어 보시기를 바라요. 다 시작. 연습이 되겠다. 제대로 딱 다 들었네요. 정신 똑바로 차려놔. 힘이 생겼나요? 한 번도 이러는 사람 없네요. 좋습니다. 힘있게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 손을 들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우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의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높이 손을 드는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두가 연합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모두가 연합하고 많은 것 함께하는 것. 자, 현장 전쟁터 보실까요? 저러봐 이제. 간단히 세 번째 대지는 종합하면 되니까. 전쟁터에는 여호수아 혼자만 싸웁니까? 아니죠. 선택받은 병사들과 누가 함께 싸우죠? 여호수아가 함께 싸워요. 전쟁터에서는. 자, 산꼭대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 혼자 올라갔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모세도 있고 아론과 훌도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축복해주고 아우러주고 격려해주고
아멘입니까? 기도해주고 함께 하고 있어요. 산꼭대기에도 함께하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는 저 전쟁터, 저 아래 전쟁터와 산꼭대기는 별개냐? 전쟁터는 전쟁터고 산꼭대기에는 별개 상황이냐? 그게 아니죠. 전쟁터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이길 때에는 산꼭대기에 모세의 손이 뭐 있습니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는 상황일 때는 저 전쟁터에서 누구의 군대가 이기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 아래 전쟁터에서나 산꼭대기의 상황이 별개의 상황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의 상황으로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함께 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메시지. 첫 번째는 역할이 있다. 역할 감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뭐다? 함께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역할 중요하다. 역할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또 중요하다? 함께가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렇게 될 때 승리가 우리에게 안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에 이르를 수 있게 된다.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